여러분, 혹시 오래된 시 한 편이 우리가 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고대의 시, 바로 시편 29편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 아주 강력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 분석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분석이 제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도대체 고대 이스라엘의 신은 주변에 있던 수많은 다른 신들과 뭐가 어떻게 출발점부터 달랐던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분석에 따르면 한쪽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신이 한 민족을 선택하면서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의 시작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부터 다른 관계가 신을 섬기는 방식, 그러니까 예배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분석은 두 예배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한쪽이 그냥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인 행사에 가까웠다면요. 다른 한쪽은 신과의 약속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순수함이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이 되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런 독특한 신학적인 틀을 먼저 이해해야만 비로소 시편 29편에 대한 이 분석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시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아주 강렬한 은유인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른 문화에서는 폭풍 그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폭풍은 신의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 즉 신호였을 뿐이지 힘 그 자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이 분석이 강조하는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은유 뒤에 숨겨진 의미는 뭘까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마치 적들을 눈앞에서 흩어버리는 진군하는 군대의 우렁찬 함성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드디어 시편 29편을 직접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시는요, 그냥 멈춰있는 한 폭의 그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온 땅을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가는 한편의 역동적인 영화 같다고 할 수 있죠. 이 시를 보면 하나의 거대한 여정이 그려집니다. 북쪽의 큰 물 위에서 시작해서 저 위 레바논의 산맥을 거쳐서 남쪽의 가데스 사막까지 이어지죠. 이 분석은 바로 이 움직임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알던 그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권을 선포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승리의 노래라고 보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도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요, 고대 근동의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돌격할 때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막 외쳤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 시편 29편은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읊은 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 그리고 모든 권력들을 압도하는 유일한 신의 승리를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신앙의 함성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압도적인 힘에 대한 묘사는 과연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 거대한 혼돈의 묘사 끝에는 아주 특별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홍수는 그냥 물난리가 아니라 온 세상의 혼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혼돈 위에 좌정하셔서 질서를 세우시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죠. 온 세상을 뒤흔드는 폭풍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과연 뭘까요? 네, 바로 힘과 평강입니다. 온 세상을 흔드는 그 절대적인 힘이 당신의 백성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힘이 되어주고 또 가장 깊은 평화, 바로 샬롬이 되어준다는 약속. 이것이야말로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놀라운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한 세계관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권능의 모습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평화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29편에 대한 분석은 바로 이 깊은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